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 존귀하게 부르셨음을 믿고 계신가요? 제가 애정하는 농구 만화 슬램덩크가 최근 영화로 개봉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마치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보셨나요? 그러시더라고요. 뭘 봤냐고 여쭤보니까 슬램덩크 봤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영화관에 가서 봤는데 가서 보니까 관객들의 분위기가 아주 엄숙하고 진지했습니다. 다 제 또래 같았는데요. 다 큰 어른들이 아주 진지하게 만화 영화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좀 우습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그만큼 이 만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을 줬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많았던 청소년 시절에 이 만화를 보면서 마음을 달래기도 하고 조금씩 성장해 나갔던 그런 추억들이 다들 있어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성장의 메시지를 준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에 개봉한 이 영화에서 주인공처럼 나온 선수가 송태섭이라는 선수인데, 이 송태섭은 가드 역할을 맡은 선수입니다. 저 포스터에 가운데 있는 키 작은 사람이 송태섭입니다. 농구에서 가드는 공격의 출발점이 되는 포지션입니다. 빠른 돌파와 눈썰미 있는 패스 등등으로 공격을 지휘하고 풀어나가는 아주 핵심적인 자리입니다. 송태섭은 이런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해내온 뛰어난 가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아무리 해도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국 고교농구 최강이라 불리던 산왕공고 농구부와의 경기였습니다. 슬램덩크 만화를 보시면 이 경기가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송태섭이 속한 북산고는 한마디로 모든 것이 막히고 맙니다. 상대의 강한 압박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송태섭 선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격을 지휘하고 전개해야 하는 입장에서 아무것도 안 되니까 누구보다 크게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만화에 명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작전 타임 시간, 지쳐있는 송태섭 선수에게 농구부의 매니저이자 송태섭 선수가 짝사랑하던 한나라는 매니저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송 선수의 손바닥에 글자를 큼지막하게 하나 씁니다. 이때 쓴 글씨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렬했습니다. 넘버 원 가드. 일본어식으로 읽으면 남바완 가도 이렇게 될 텐데요. 넘버 원 가드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말이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스스로 포기하려 할 정도로 모든 것이 막혀 있었고 잘 안 풀리는 것이 지금 이 선수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넘버원이 아니라 꼴찌와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송태섭 선수도 한나 매니저가 적어준 이 말을 보고서 처음에는 멍하니 서 있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상대에게 잔뜩 주눅 들어서 얼어 있었던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집중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의 틈을 파고들면서 자기 실력을 마음껏 발휘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쓸데없이 만화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지쳐있다가 실력을 다시 찾은 것에 대해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안타깝지만 안 일어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모든 것이 막혀있는 이 상황에서 모든 것이 다 안 되고 있는 이 선수에 대해 넘버 원 가드로 부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만화에 나온 이 장면, 한나 매니저의 이 말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전혀 넘버 원이 아닌 상황에서 넘버 원으로 부르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은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 대단히 성경적이고 신앙적이라 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과 조건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우리의 상황과 조건에 영향받지 않는 일방적이고 배타적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막혀 있었던 송태섭 선수에게 넘버 원 가드라고 손바닥에 써준 한나 매니저의 이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시절에도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도 강권적으로 그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연상케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우리들은 조건이 훌륭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들은 비록 연약하고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비출 수 있는 넘버 원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1절에서 부르셨다라는 말이 그것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때 이스라엘을 태에서부터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태에서부터 부르셨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또한 5절도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에서부터 부르셨다는 이 말씀, 이런 비슷한 말씀이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데요. 태에서부터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일의 성격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일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일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아들과 딸이 되어 태어나는 것, 또한 자기의 신체를 갖게 되는 것, 또한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나라에 태어나는 것,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주장이나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아이로 태어난 것 자체가 자기의 의지나 뜻과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태에서부터 부르셨다라는 말씀도 같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종으로 부르셨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데 있어서 자기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러한 행동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의 이러한 선택과 행동이 일방적이다라고 하는 이런 설명에 대해 우리는 간혹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멋대로 하는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분이다라는 식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기독교인들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남들을 무시하고 스스로 특권의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선택에 대한 설명은 하나님이 독선적인 분이라거나 우리 자신이 남들보다 원래 특별하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관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인간의 공로나 노력보다 하나님의 의지와 결정이 더 크고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절대로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스스로 우월하다면서
교만에 빠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일이고 또한 하나님도 모르는 일입니다. 제가 요새 남포교회라는 곳을 섬기시는 박영선 목사님이란 분의 쓰신 책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보고 있는데요. 이분의 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믿음은 단순히 인간의 의지나 결단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의지나 결단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경험하면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설득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말을 종종 하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을 친구처럼 만나서 대화하듯이 만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인격에 가둘 수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반응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의 살아계신 역사와 영광을 민감하게 느끼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라는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바꾸면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나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제가 읽고 있는 그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박 목사님의 이 말은 믿음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을 뒤집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 나의 지식을 믿음으로 쉽게 여깁니다. 그런데 사실 잘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나의 고귀한 열정이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삶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일어나는 거룩한 일이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에게 늘 찾아오셔서 생명을 붙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설득에 넘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려 있는 채로 살고 계신가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믿음마저도 우리에게는 주도권이 없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어떠하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믿지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이 세상을 볼 때에 전혀 영광스럽지 못한 모습이 가득할 때 참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헛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신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2절에서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화살로 만드셨다라는 건 역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라는 것은 그 입에서 인간의 욕심의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말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6절을 보면 이런 말도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킬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이방의 빛이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으셔서 온 세상에 구원과 은혜를 전하는 빛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이러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그런 놀라운 일을 해내갈 만한 어떤 여건이나 모습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때는 이스라엘이 다 망해버린 포로기였습니다. 그들은 이방의 빛은커녕 자기 자신의 미래조차 비추지 못했습니다. 비참한 현실뿐이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전하기는커녕 칭송을 받기는커녕 멸시를 받았고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어둠이었습니다. 7절에 이러한 그들의 상황이 잘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당시 이스라엘이 처했었던 포로기의 상황이 잘 나옵니다. 멸시를 당하고 미움을 받는 모습이 이스라엘이 하루하루 살아가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왕들이 보고 일어나며 고관들이 경배할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차원으로 간단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로하기 위한 말씀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렸습니다. 이 말씀이 예언하고 있는 종의 모습은 바로 예수에게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멸시를 받으시고 미움을 받으시며 초라하고 힘없이 살아가셨습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세상에서 절망을 당하시고 끝내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에게서는 아무런 구원의 빛이 나올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예수가 온 세상의 빛이 되셨다는 것이 성경의 놀라운 선포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모든 이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모든 이들을 구원할 능력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예수가 바로 모든 이들이 경배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사야는 자기도 모르는 중에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예수께서 온 세상의 빛이 되신다는 것, 그것만 말하고 끝나는 것일까요? 예수에 대한 이 말씀은 결국 우리 자신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분명히 빛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빛으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을 것이고 온 세상에 빛을 전하는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부르심이 폐기되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예수 안에서 새롭게 이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종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주현우 제2주인데요. 오늘 교회력에 따른 말씀들은 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러한 주제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늘 교회력 말씀 중에 서신서인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교회가 거룩한 성도가 되는 이유는,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역시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처럼 세상에서 미움받을 수 있고 세상에서 초라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력의 본문 중에 복음서의 말씀인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예수께서는 시몬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아멘. 게바는 아람어로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게바를 헬라어로 하면 베드로가 됩니다. 초대교회를 세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라는 그 이름이 베드로 스스로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라는 그 이름은 바로 예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인 시몬이라는 이름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갈대라고 합니다.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늘 흔들리기만 하던 시몬이 이제는 튼튼한 반석이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를 통해서 반석이 된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들에게 똑똑히 말하면서 동시에 우리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교회로 부름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난 것이 많아서도 아니고 배경이 좋아서도 아니고 업적과 능력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조건에서는 빛이 나오지 않습니다. 잠깐 반짝일지 몰라도 곧 꺼지고 말 빛들입니다. 우리는 늘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들이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우리에게서도 빛이 나올 것이고 우리에게서도 생명의 능력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만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그의 보혈만이 우리를 모든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귀한 약속, 이스라엘을 온 세상에 구원과 소망을 전하는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서게 하신다는 이 약속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 가족이 특별 찬양을 했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잘한 것 같나요? 이 찬양도 참 좋은 찬양인데 원래는 이 찬양 말고 다른 찬양을 할까 잠시 고민했었습니다. 저희 딸들이 또 다른 좋은 찬양을 많이 제안해줘서 다른 찬양 하나 할까 고민했었는데 흑인 영가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이 작은 나의 빛이라는 찬양입니다. 영어로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This Little Light of Mine 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주 경쾌하고 신납니다. 특히 이 찬양의 가사는 짧으면서도 아주 강렬한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테야. 빛내리, 빛내리, 빛내리. 어딜 가든지 비치게 할 테야. 어딜 가든지 비치게 할 테야. 빛내리, 빛내리, 빛내리. 예수 주신 이 빛, 비치게 할 테야. 예수 주신 이 빛, 비치게 할 테야. 빛내리, 빛내리, 빛내리. 이 찬양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 작을지 몰라도 빛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작은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빛은 작더라도 비추기만 하면 됩니다. 작은 빛이라도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능력이 있고 갈 길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그 빛은 우리들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대와 같아서 전혀 빛이 없지만 빛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우리를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으로 부르시겠다는 그 약속은 결코 폐기되지 않았으며 헛된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가 될 것이고 모든 이들에게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의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찬양을 불러보고 싶은데 아직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 부른 찬양입니다. 그럼 잘 들으셨나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보다는 조금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와 함께 할 때에 우리들 또한 작지만 분명한 빛을 내는 사람이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존귀한 사람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생명과 기쁨의 빛이 우리 인생 가운데 환하게 비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아 세상의 어둠을 다 물리치는 이방의 빛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가 바로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어떤 어둠에도 빛나는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빛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존귀하다는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에 더욱 힘쓰며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만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게 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똑똑히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빛이라는 사실을 아신다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원망하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 내 뜻대로만 되어야 한다고 고집부리지 마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임을 인정하시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내 기준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 오히려 먼저 여러분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자들, 병들고 가난하며 소외된 자들을 특별히 존중하시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면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께서 주신 빛이 빛나서 오늘 말씀이 약속한 놀라운 삶이 이루어질 것이고 생명의 빛이 여러분들을 통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의 능력과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